우리 32절과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의 특징은요,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모형이다. 이 법은 사람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 같지만 법이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법이 있어도 없어도 살 사람이라 돼요. 법이 없어도. 근데 악인들은요, 법이 없으면 아주 그냥 세상을 그냥 난장판 만듭니다. 세상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마음대로다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법을 보완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빠져나가려는 악인들을 아주 그냥 그물망처럼 처음에 그물망은 커요. 근데 이 조그만 피라미드들이 다 빠져나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물을 더 촘촘히 만들자 해서 촘촘히 만들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고기는요, 눈이 워낙 조그맣지만은 이렇게 잘 봅니다. 사람보다 더 잘 보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딱 대고 이렇게 위에서 막 튀겨요. 물고기를 튀겨. 근데 그물에 구멍이 있으면요, 그 구멍이 이런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대문짝만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구멍이 대문만하게 보여. 그러니까 다른 데는 촘촘한데 대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물을 치고 있어도 고기가 어디로 빠져나가? 그 대문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졌으면 빨리 깁는 이유가 뭐예요? 찢어진 대로 다 도망가거든. 그것처럼 이 법이라는 것은 자꾸만 법을 만드는 것은 그 악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중요한 거예요. 법이. 그래서 법을 잘 만들어야 좋은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함부로 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악인의 세상이 된다. 목장으로 치면은 이 법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늑대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울타리가 너무 높으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지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를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결국 의인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악인이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먼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먼저 죽는 것을 의인이 보게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은 의인으로 지금 상징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의인. 근데 사울왕은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름은 적지 않았어요. 사울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마음속에는 사울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같은 사울이 의인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단창을 던지고 뭐 군인들을 동원해서 포위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 의인은 죽지 않고 악인이 먼저 죽게 된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게 된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아들도 또한 그렇죠. 아들도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지만 여러분 세상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냥 이 미친 거죠. 이건 미친 왕이에요.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돼요?
때를 기다리면 될 거 아니야. 차라리 때가 되면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왕의 자리를 물려줄 때 그거를 합법화해서 받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걸 못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못 기다려. 악인은 자기가 꿈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라도 윤리를 저버리면서 그냥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요, 의인이 사는 세상이 돼야 돼요. 의인이.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악인이 사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요즘에는 교회도 희망 없는 교회가 많아. 뭐 홍천에 희망교회도 있긴 하지만 희망 없는 교회가 많아. 교회마저도 악인을 지지하는 교회가 많아. 여러분, 세상에 악인을 지지해서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닮으면요, 하나님 닮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법을 싫어해야 돼요. 그리고 악인을 싫어해야 돼요. 근데 악인을 좋아하면 그러면은 이젠 악인과 동격이 되는 거예요. 동격이 돼요. 참으로 우리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대통령이 됐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G7 나라에 가서 아무 대통령도 만나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다 외면하고 있어. 악수도 안 한대. 결국 그 나라 가서 맞이한 사람이 그 지역 추장이 맞이했대. 추장이. 그러니까 우리를 맞이하면 동네 이장이 맞이한 거야. 이장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됐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G7에 간다고 그렇게 요란법석 떨더니 어느 대통령도 만나주질 않아. 악수도 거절하고 있어. 참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건 뭐예요?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국민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으로 비참한 거야. 우리의 대표가 갔는데 대표들 만나주지도 않아. 여러분, 이건 뉴스에 나오지도 않죠. 왜? 창피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누가 혼밥 먹었다듯이 지금 혼밥 먹고 있어. 참으로 그래서 어디나 정통성이 중요한 거야. 정통성. 정통성이 있어야지요. 정통성이 없으면요, 그거는 어디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홍천주한교회 제가 담임 목사인 거 아시죠? 근데 누군가가 저를 밀어내고 내가 홍천주한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 인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잘 됐다는 생각해? 그건 아니에요. 제가 임기 기간 동안에는 위임 목사가 된 거야. 그게 정통성이야. 근데 밀어내고 저 목사님 현찮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는 밀어내고서는 다른 목사가 주일날 쓰고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더 좋은 목사 같다고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불법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항상 정통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통성. 그러니까 어디 가나 합법적이어야 돼요. 뭐든지. 그게 바로 뭐냐면 법대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검찰청을 없앨라잖아요. 지금 검찰을 없애고 대통령의 죄는 다 무죄로 다 법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되는 세상에서 여러분 좋은 세상이 올까요? 그래서 우리는 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지금 중국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시진핑이 행방불명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하니까 법대로. 그는 장기 집권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집권하기 위해서 법을 다 고쳤잖아요. 법은 국민을 위해서 고쳐야 돼요. 나를 위해서 고치는 게 아니야. 법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런 법을 만들어야지 내가 독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감옥에 안 가도 되는 법을 만들고 지금 현직 대통령은 감옥에 안 가는 법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검찰을 다 폐지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야. 다윗은 싸우지 않았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뭐 광화문 가서 데모한다고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35절과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의 잎이 무성한가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인은 마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이 굉장한 것 같지만 어느 날 가봤더니 나무가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야. 바로 그거야.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에서 숨어 지냈는데 어느 날 나와보니까 그 악인이 아무도 없어졌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가장 확실한 세상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맡겨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돼도 산이 옮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인이 날뛰는 세상, 그러나 다윗은 직접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교통정리해 주시고 결국은 합법적으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악인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법을 존중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법이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법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 나라 국민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